지난주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제 이제 친한 목사님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기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종종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 갔을 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이렇게 헛나오는 그런 주문들이 있대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공동체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종종 보니 참 이기적이더라, 자기밖에 모르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기적인 성령 충만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네, 잘잘법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아실 텐데 거기에 노진준 목사님이 최근에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더라. 본인이 이제 소아마비로 앓은 장애인이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내가 얼마를 너에게 주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그에 따른 응답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기를 바라고 1달란트 준 사람은 1달란트 남기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시고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남들처럼 비교하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나요? 나는 왜 저런 걸 안 주셨나요? 라고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뜻대로 지으셔서 그 본래 목적대로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케 하실 것이다, 그 공평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본인이 답을 하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 내 실마리가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길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따릅니다. 이 제목이요,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수정하고 뭘로 할까를 해서 나온 제목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 표현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그냥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의 전도자가 전도서를 기록할 때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결론처럼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오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세상엔 이 악인들이 득세하면서도 형통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헛되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헛되고 허무하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야.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들 들었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지. 억울하지, 속상하지.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왜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들을 우리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 사도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보통 이 설교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게 될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의 위력,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사도행전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지금 핍박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 않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차고 있던 수갑이 풀리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옥문이 열리고 이게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냐?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번성이 아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막 확장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못마땅합니다. 로마도 못마땅해요. 헤롯이라는 왕이 지금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인들을 내가 좀 핍박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헤롯 왕이 와서 자신들의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해서 베드로까지 지금 잡아다가 가둔 거예요. 6월절이 지나면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후에 죽일 계획을 가진 이 사건을 보고 성도들은 가슴 아팠지만 유대인들은 기뻐했죠.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 야고보는 왜 죽는 거냐는 거죠. 베드로는 살렸는데 야고보는 왜 죽었을까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미처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야고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을걸요? 지금 그들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핍박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은 사건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야고보가 잡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죽어요. 그런데 다음부터 나오는 베드로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살아나잖아요. 보통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 말을 잘 안 들었다. 분명히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일, 그리고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야고보는 어디 갔죠? 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봐 야고보 없잖아. 야고보 지금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야. 자기 사명을 감당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너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결말도 이럴 수 있어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명을 제외하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봤습니까? 기억나세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복음서에
12 제자 이름이 나왔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몇 사람은 아예 헛된 삶을, 쓸데없는 삶을, 무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분명히 그 사명을 다들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 단순히 이 사건만을 놓고 야고보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베드로를 보니 기도했더니 이렇게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어떻게 되라? 베드로나 요한처럼 되라 라고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체험도 했어요. 변화산 체험도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그 좌우 옆자리를 달라고 할 만큼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좀 서열이 높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만함 때문에 일찍 순교하게 된 걸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자기 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 자기 형은 가장 먼저 죽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부르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은 순교가 됐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도 분명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결과를 보고, 단순히 보여지는 업적이나 결과들을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살다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뭔가 응답되지 않고 형통하지 않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사람인데 너무 일찍 데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2달 전에 이제 설교 중에 제가 토마스 선교사, 우리 한국 개신교에 1880년도에 60년도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잠깐 했어요. 그렇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한 선교사,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하고 부푼 마음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동강변에서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하게 되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 일화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24살 되던 해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허용을 받습니다. 그 전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왔고 24살에 선교사가 되게 됐어요. 그때 교제하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파송을 받아서 중국 상해로 가요. 그리고 다음 해에 아기를 낳다가 아내와 아기가 둘 다 죽습니다.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나간 첫 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게 돼요. 얼마나 큰 실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는 그 슬픔 가운데서 다시 극복을 해요. 그리고 상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조선에 있는 이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서 내가 저곳에 가서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선교지 허락을 받아서 조선 땅에 온 첫날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게 26살입니다. 24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헌신해서 온 조선 땅에서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주 후대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였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당시 토마스를 아는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선교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욕심부려서 선교사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젊은 선교사를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셨잖아요. 야고보의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특별한 12 제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순교의 씨앗이 결국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냐,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야고보의 순교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순교였으니까 의미 있는 순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충분히 훌륭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했냐면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 유명한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한 분이 아니죠, 여러 분이 있는데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유명한 선교사님 누구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의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1885년,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20년이 지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게 돼요. 그때는 헤론이라는 의료 선교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같이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지만 이 개신교 장로교단에서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제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데, 그분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일대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도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 총 4대에 걸쳐서 이 언더우드 가문은 대한민국의 종교, 정치, 교육, 문화, 사회에 다양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뭐 더 특별히 더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와 비교해서?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조선에 바로 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1년간 이 선교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조선으로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약혼녀가 파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똑같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조선 땅에 왔어요. 불과 20년이 지났을 뿐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 땅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업적을 많이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토마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언더우드. 왜요? 이 고된 세상 빨리 주님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희 설교 모임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토마스 선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자식이 토마스 선교처럼 죽기를 원하십니까? 언더우드처럼 대대손손 이 나라에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면 좋겠습니까? 네.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여러분은 야고보가 되고 싶습니까?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까? 제 안에 이 질문이 있는 거죠. 나도 목사인데 저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제 안에 저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들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비교할까요? 안 비교할까요? 비교합니다. 네. 나는 집사인데 나보단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인격도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은 장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봉사도 대충 하는데 얼굴 잘 팔리는 곳에 있는 저분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우리 아이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도 시키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했는데 대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 집 아들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중고등학교 때 임원도 안 하고 수련회도 안 갔는데 잘 됩니다. 우리 애들은 아직도 시집 장가를 못 가는데 저 집 애들은 벌써 시집 장가 가서 손주 손녀 보는 재미를 살고 있다. 자, 그런 걸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키웠나?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야 되는데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작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말 잘 듣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다 안다, 너 잘 되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너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외적인 결과물과 상관없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해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래야 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모여있는 것이 이곳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야고보와 베드로, 토마스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이왕이면 베드로가 되고 언더우드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왜 희생하지 않아? 근데 너는 왜 더 잘 되는 것 같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따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고보의 심정, 이 순교한 야고보의 심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순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뭐가 못해서? 나도 똑같이 주님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방 죽이실 거면 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나도 저기 지금 저 초대교회 수장이 된 베드로처럼 나도 좀 역사에 큰 일을 남겨도 되잖아요. 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따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야고보의 진짜 마음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첫 번째 타깃이 자기가 됐을 때 그는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험하게 끝나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나에겐 유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지금 잡혔어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제자, 친구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잡혔습니다. 나도 곧 죽겠구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 한 번만 하면 수천 명이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이거 몇 번만 돌리면 하나님 진짜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여기서 저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그 사이에서 내일 죽는데 쿨쿨 자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음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너무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혀 긴장 상태가 없었으니까 불렀는데 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서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쳐서 깨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내일 죽을 사람인데 지금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수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보면 9절 보면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그때까지도 비몽사몽인 거예요. 깨워서 잠에서 아직 덜 깬 상태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베드로가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후회함 없어. 억울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의 삶이 여기까지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야고보도 죽었고 다음 차례가 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이들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삶을 살아도 나는 이미 너무 큰 복을 받았다. 나는 너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걸 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를 제가 고민하던 중에 이번 주 금요일 하나씩 최정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시면서 이 본문은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헐렁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주는 이야기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받아주고 집에 같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얘도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큰아들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 영어 제목은 The Prodigal God이라는 제목입니다.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는 낭비하다라는 뜻인데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라는 뜻이에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픈 삶을 살다가 돌아왔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모할 정도로 그 자식들을 사랑하시더라.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인데 앞뒤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죽어도 후회함 없는 삶을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모할 정도로 낭비하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야고보,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똑같은 제자인데 차별하실 수가 있어요? 나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왜 야고보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선 베드로나 야고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시골 마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부, 그냥 고기 잡다가 평생 고기 잡다 죽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구원도 영생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것만으로 이건 뭐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게 하루를 살아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건 그에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존재만으로 너무 큰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아웅다웅 살 게 아니라 당신 정말 귀하군요, 당신 정말 훌륭하군요, 당신 정말 아름답군요, 당신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각자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고 나 예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저 사람 저 집안하고 우리 집안 이렇게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 부르신 대로 공평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만 예뻐해 주신 하나님,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함께 보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속상하고 억울하고 바보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보니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이런 찬양 하나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가 되지 못하고 야고보 같아서 그 사랑을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건 애쓸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향해 완성시켜 가실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아프고 괴롭더라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셨다라는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 이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지금 내 삶, 내 모습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억울해하고 왜 속상해하고 왜 괴로워하십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삶,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싶은데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 내 소망이 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나로 이 길, 이 믿음의 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